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8장 31절과 32절을 읽고 그 다음에 42절에서 47절까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하신 말씀인데 시작 부분을 잠깐 보고 본론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종교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42절부터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너희가 본질에 속했더라면 나를 좋아했겠지. 나는 본질 세계,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내 말을 못 듣는 이유는 너희가 현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현상에서 났기 때문에 현상의 것들에 자꾸 욕심을 부리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본질 세계를 말하니 현상의 너희에게는 믿어지지 않겠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본질에 속했더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본질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것이야.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당신의 관심은 생명을 가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하려는 것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지금 너무 헷갈려요. 짝퉁이 많기 때문에. 짝퉁 구원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이게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생명의 사람이면 생명을 가꾸고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죠. 그런데 생존의 사람이라면 그냥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 조그만한 세계 만들어 놓고 이게 문제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생존과 생명의 차이죠. 생명으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존으로 사는 것을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허물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성경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짓을 했다, 뭐 잘못했다, 죄의 이제 심텀들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유일하게 이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종교 없어도 죄지었다 이렇게 이제는 죄라는 단어가 다 이렇게 일반화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종교 사상 철학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 문제는 현상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돈이 없어서, 무슨 뭐 힘이 없어서,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다. 그 인간의 보이지 않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죄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 죄 아래 억눌려 있어요. 죄 아래 억눌려 있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그냥 내가 나로 살면 되는데 내 안에 많은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면 되는데 내가 나로 살지를 못하고요, 눈치를 살살 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옳다고 인정을 해줄까? 그래서 자기 말 한 번을 그냥 솔직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정세는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못 산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말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나, 자, 내가 만드는 나, 내가 만든 나의 세계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온전치 못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게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등등등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불안이라는 말은 이고, 자아로 산다 그런 말이죠. 이 불안은 이제 근원적인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정세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 인간의 문제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죄인이다, 죄 문제다. 죄는 그냥 단순한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 복음은 뭐냐?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사함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간단해요. 죄사함은 간단한 것입니다. 왜 간단해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주기를 원하니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사함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값이 있으면 또 문제가 돼요. 값없이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간단한 게 죄사함인데,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죄사함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 교회에 소망을 제가 두는 이유는,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상대적인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있어요.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죄사함은 죄 지은 게 없었던 걸로 하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현상 속에만 있는 것이에요. 본질 세계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예요. 죄는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죄 지으면 반드시 단절이 일어나요.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애가 죄 지으면 부모 눈치를 살살 본다고요. 그러니까 본질 세계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그냥 본질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다 꿈속에서 지었어요. 꿈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깨나면 꿈꾼 죄 때문에 징역 가는 사람 있어요? 물론 꿈꾼 죄 때문에 저처럼 침대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긴 있죠. 네. 그러나 그건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경우고, 그냥 본질 세계가 열리면 현상 세계의 건 허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현상 세계의 거짓을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믿게 하는 거짓이 있어요. 그것을 마귀라고 성경이 불러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뿌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가 뭐예요? 생명을 뺏어버렸어요.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는 건 생존밖에 없어요. 생명 누림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가인이 보호받도록 해 주시는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누가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이게 생존의 사람들이에요. 생존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줄 알아요. 결혼해가지고도 남편이 자기 죽이려고 있는 줄 알아요. 아내가 자기 죽이려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누면 되죠. 미소를 짓고 웃음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때로는 필요도 나눌 수 있다면 복이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판단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그러고 돌아댕겨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거짓을 살게 하는, 그 거짓이 뭐예요? 내가 현상 속에 만든 조그마한 세계,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게 내 세계인 줄 알아요.
그거 지키는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배설물 같은 것인데, 제 느낌에는 누더기 같은 것이에요. 누더기 같은. 그 홈레스 사람들이 그 시커먼 그 갈베지 백에 싸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함의 대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죄는 사함의 대상이에요. 왜냐 그러면 모르고 짓기 때문에. 꿈속에서 지은 거나 마찬가지. 현상 세계에 속아서, 현상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속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용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적힌 책인 요한복음의 파송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파송 메시지를 뭐로 해요? 다른 복음서는 뭐 가서 뭐 정인이 되라,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 유대인들은 복잡해 가지고 파송 메시지도 복잡해. 근데 요한복음은 뭐 간단하잖아요. 용서해 줘라. 네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죄 짓고 있는 사람 가만 놔두면 계속 잠들어 있으면 꿈꾸는 거죠. 깨우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짓에 속아서, 그래서 모든 죄는 죄사함의 대상이에요. 딱 한 가지, 용서되지 않는, 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용서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어떻게 해방해요? 성령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성령님이 만유 위에 다스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을 어떻게 해방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두 가는 일은 사하심으로. 모든 죄는 사함의 대상이야.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두 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 뭐예요? 성령 해방죄는 진리를 증거받고도 거짓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알고도 자기 거짓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해방죄죠. 그거는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스스로 용서를 안 받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마귀는 이렇게 거짓의 주체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 심판,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는 그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는 말이 무수하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려우시다. 어렵다는 말이 뭐냐? 구약에서는 우리 다윗의 이야기 때 보셨죠? 인자와 성실하심, 헤세드 앤 에메스라고 하는 인자와 성실하심. 그 인자와 성실하다는 말이 신약에서 이제 사랑인데, 그게 뭐예요? 현상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인자와 성실이다. 현상과 조건에 따라 변하면 인자와 성실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해해 그래. 근데 성도님들이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내가 신경질을 내. 나는 안 그러죠. 현상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를 보는 제 목회 기도에 제가 이 목회 2기로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나의 현상과 이 조건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어나면 무한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를 하는 내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나는 현상을 봐. 아이고 저게 믿는 거야? 저 가짜.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 때문에 다 폐해지는 거지. 두려운 일이에요. 성령 해방이지 정말.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 목사님이 나도 기도할래나? 그 사람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그게 목회 법칙이에요.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제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그 성도님과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서 꾸게 하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인자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나는 담고 싶어요. 가능한 한 많이 담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씌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현상과 조건이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건 다 현상에 속았을 때 얘기지.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런 현상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 그 구원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이유는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롭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옆에 형제를 보니 자매를 보니 인간이 왜 저렇게 사나 싶은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보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현상을 넘어서서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총결론이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서로에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그걸 또 현상적인 걸로 바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현상적인 게 아니라는 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 하는 걸 느끼면 가슴이 참 안타까워요. 가슴이 안타까워요. 로마 4장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뭐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다, 보수로 여겨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아니, 일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해방하고 있어.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가세요? 안 가셔도 할 수 없지. 안 가면 안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허물을 가리는 자는 복이 있다. 개역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 장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복음은 전적인 은혜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복음 아니지. 눈꽃만한 조건이라도 있으면 그 조건 때문에 또 조건을 맞춰야 되고 불안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마귀의 거짓에 속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거짓자, 가짜 자기가 만들어요. 자아가 하는 일은 뭐예요? 평생 프로퍼티 만들기. 프로퍼티.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자격이 있어,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 프로퍼티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죄사함을 받고는 그걸 프로퍼티로 만들어요. 프로퍼티.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깨어지지. 생각을 해봐요. 사람 사이에라도 내가 그 사람의 자식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봐요. 무조건적으로. 나는 정말 이제는 평생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 내 죄를 사했어요. 근데 죄사함을 구원받은 걸 자기의 프로퍼티로 만들어요. 오늘 제가 명상에 악마와 친구 얘기를 적었는데
악마와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앞쪽에 사람이 하나 걸어가다가 그 빛나는 진리의 한 조각을 주웠어요. 그래서 악마의 친구가 악마한테 그랬어요. 야, 너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악마가 걱정할 거 없어. 쟤 그거 갖고 또 교리 만들어. 진리를 만났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진리를 만났으면 그 깨달음을 만났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 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살지는 않고 자기의 프로퍼티 만들어. 나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라 이거지. 또 모르는 사람 보면 깔본다고 또 웃기지. 요즘 교회를 잘 보세요. 모든 걸 프로퍼티로 만들어요. 병 나은 걸 프로퍼티로 만들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가르칠 때 그 저희 어머님 하나가 그 암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때는 암은 다 죽는 거였어요. 특별히 말기암은. 근데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았고 복수가 이렇게 차 있다가 밤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어루만져 주신 다 나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나은 걸 모르고 그 ICU에 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어나갖고 그 간호실에 이 사람이 걸어서 간 거예요. 간호원들이 사람이 나와버렸으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죠. 그러다가 이 중환자실 침대에 있던 사람인 줄 알고 기겁을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냥 나왔으면 배가 이렇게 불렀다가 나왔으면 이제 주름이 져야 되잖아요. 천여태 피부같이. 그렇게 낫게 해주셨는데 교회가 종교단체니까 그걸 선전도구로 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시키네. 이 사람이 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흰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1년도 안 되셔서 가셨어. 이거 아니요. 그 정도 아니요. 회심이 자기 프로퍼티야. 70년대 80년대 이민교회 역사가 강했습니다. 자기는 마약하다가 예수 믿었다 이거야. 이 마약하다 예수 믿은 게 프로퍼티야. 마약하다 예수 믿었으면 갈 길이 멀어. 예? 다른 사람이 10년 걸릴 일이 그 사람한테는 30년 걸려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리 좀 아는 거, 성경 지식 좀 아는 거. 주체는 여전히 나, 관심은 여전히 내 세계. 그러니 여전히 불안하죠. 복음이 실제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생명이 복음을 만나면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죠. 왜요? 복음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I am beloved. 그걸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기쁨이 능력이에요. 무엇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창조성이 생겨나고요.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모자라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삶에 성공 못 하셨습니까? 기쁨을 구하세요. 기쁨을.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있어봐요. 사람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 따라가요.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요? 저도 앞으로 기뻐할게요. 기쁨이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능력이에요. 욕심 채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생기면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언제 짧은 인생에 이것저것 욕심 다 부리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생명의 초점이 잡히기 시작하면 하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죠. 자,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헷갈린다 이 말이죠. 왜 헷갈리냐? 율법 때문에 헷갈려요. 율법이라고 말할 때 무슨 종교 규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난 건데
뭐 상식적인 거예요. 유대인만 율법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율법 갖고 있어. 우리는 어떤 율법 갖고 있어? 이런 거 있어요. 훌륭해야 된다.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사랑할 만 해야 된다. 뭐 잘나야 된다.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나쁜 거예요? 아니,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지, 좋은 거.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은혜예요, 은혜. 그 율법 자체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의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신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생명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면에서는 교정작용을 해줘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살지만 마음대로 살고 행복해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생명 역사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로 만나면 반드시 애통함이 생기지. 애통.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생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사나? 아니, 남은 둘째치고 부부간에라도 애통함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 율법은 살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살으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본질을 살아요?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지.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의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근데 왜 그 율법이 문제가 됐냐? 내가 선해야 되죠. 내가 의로워야 되죠.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당연히 왜 그게 문제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약속이 온전히 나타난 건데 우리 율법은 약해서 그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생기죠.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가 거짓이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만든 것이 죄예요. 그러기 죄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살지 못하면서 율법을 사는 척한다 이 말이죠. 내 인격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은데 온전히 성숙한 척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히 성숙하지 않다 그러면 화를 내요. 왜? 자기가 온전히 성숙한 척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 죄가 딱 틈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을 안 살아요. 생존. 가짜 나로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5장 20절 그렇게 말해요. 그 결과가 뭐냐? 저주와 사망 아래 있게 된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신명기 27장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인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죠? 행위로 율법 다 이룰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선한 율법이 그럼 나를 죽이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내게 주신 것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고 오직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나는 온전히 선하지도 않고 온전히 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큼의 선을 나누며 누리며 삽니다. 그러면 자라갈 텐데 온전히 의롭고 선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의롭고 선한 척,
율법과 내 육신 사이의 차이에 마귀의 거짓이 끼어들어서 죄를 만들었는데 그 죄는 뭐예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는 데서 끝나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는 거야.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죄가 심히 제되어야 돼요. 예? 죄가 죄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척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척 하는 그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방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딱 가렸으니까 나는 안 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하는 게 보이면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러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저 양반이 저기 약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 되죠.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왜 저래?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 지금 뭐예요? 내 안에 숨긴 것이 프로젝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척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서 사는 거죠. 죄로 심히 죄되게. 이것에서 가장 무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왜? 종교인은 종교의 의로 자기를 커버하니까. 항상 복음은 죄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은 그러므로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가슴의 애통함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깨어진 만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총결론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애통함이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해방의 선언과 직결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죄의 거짓은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 벌려고 애 많이 쓰시죠? 돈 왜 필요해요? 먹을 거 없으세요? 입을 거 없으세요? 정말이에요? 아니요. 이 현상 세계 속에 가장 의를 쉽게 만드는 게 돈 아니에요. 돈 있으면 잘나 보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누가 시비를 걸어요? 돈 있으면 내 속사람은 어떠하든 간에 잘난 척, 성공한 척, 대접받을 만한 척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프로퍼티. 돈은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는 이 현상 세계의 강력한 도구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이 보이는 의는 하나님께 보이는 걸까요? 사람에게 보이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보이는 의를 잔뜩 만들어서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러고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건데, 이 보이는 의는 하나님에게 보입니까? 사람에게 보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본질인데 무슨 보이는 의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이학권 성도님, 저는 인심도 후하게 쓰고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에게는 헌금을 못 할까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딱 두 가지 답변 보냈어요. 큰 간단합니다.
사람은 실제고, 그분한테 사람은 실제고, 하나님은 개념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 교통해야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니까 사람에게 나누고, 사람에게 인심 쓰고, 인정도 받고 답도 받고, 뭐 그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안 나눠줘요. 두 번째, 그 갈등이 생기신 것은 복입니다. 잘 가꾸십시오. 간단하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프로퍼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잘 믿는다든지 성경을 잘한다든지 뭐 교회를 열심히 그 복이죠. 좋은 거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것 갖고 자기 프로퍼티 만들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은 뭐죠? 깨어지 말이에요. 깨어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신명기를 몇 번째 배우냐 이랬어요? 에? 야, 너는 어떻게 시편 23편도 암송을 못하냐 이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3년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도달하게 만들었어요? 통곡이 터지는 자리에. 통곡 터지기 전까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갑니다.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주님 안 믿어도 나는 주님 믿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근데 통곡 터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믿을 수 있지만 나는 주님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깨어진 심령이 생명을 살리는 거지 유식한 심령이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깨어진 심령이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거지 똑똑한 심령이 피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 심령이 깨어진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잘난 남편 아니에요. 성공한 남편 아니에요. 이 애통함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애통함에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나는 맨날 운다. 시집생활이 고달퍼서 그런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인데 자, 이 하나님과 현상의 육체적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40일 금식 4만 번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내 중심의 원한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는 이하권위의 존재 99.99%는 나는 현상의 걸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침묵 속에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면 이 99.999%의 허상이 먼지가 깔아앉듯이 쫙 깔아앉고 나서 그 고요한 어둠 속에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빛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0.001%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겨자씨보다 작은 그 희미한 불빛이 나타나면서부터 이것이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진실이에요. 내 정말 진실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해요. 억만금을 갖다 주는 돈보다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진실이에요. 그 진실이 있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우리가 100% 육체의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홍수 붓듯이 부어도 좋을 수는 있지만 깨어지지는 않아요. 이거를 만나게 해주는 그 안내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계시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명상만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안내를 받았을 때 그래서 깨어짐을 만나는 거죠. 이 깨어진 심령의 열매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현상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선악과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 중보, 기도 다 올해는 꼭 다 내십시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목회,
중보 기도를 들고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물론 제가 기도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꿈에다 심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현상을 보면 Most of us are not much. 저렇게 살아서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겠나 싶어요. 별게 없어요. 그럼 그 현상에 사로잡히면 나는 거짓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현상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생명이 그 심령 속에 있고 그 가정 속에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넘어서요. 뭐 지금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건 내가 현상으로 보는 거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해. 잘잘못을 넘어서서 그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그 꿈 속에 지금 그 부족한 삶을 심는 거죠. 심는 거죠. 그리고 2013년에는 이게 열리기 시작하고 목회 이 길을 마감할 때에는 파송할 만한 사람들로, 세계 어느 곳에를 보내놔도 복음을 말로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영광을 사시나 허물을 사시나 에너지는 똑같이 써요. 허물을 사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느라고 에너지 다 써. 영광을 사는 사람은 똑같이 어렵지만 고난을 받고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이에요. 왜? 무와 자아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허물을 사는 사람은 자아가 전부니까 자기가 자기의 한계야. 그러니 자기가 자기 한계인데 좀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뚜렷한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화 때 나오기도 하지만 월드컵에 우승하는 이제 축구팀으로 본다면 월드컵에 우승하는 축구팀을 저는 코치하려고 해요. 왜? 우리의 기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권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우승하는 축구팀을 나는 코치하는 거예요. 그 동네 축구 조금 한다고 와서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월드컵에 우승하는 축구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정신 상태를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월드컵에 우승하는 그 꿈을 꾸어야 돼요. 이 꿈이 스스로에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 감당해 낼 수도 없겠죠. 두 번째, 식생활을 싹 바꿔야 돼요. 수면 생활도 바꿔야 돼요. 잠자는 습관, 일상 습관 싹 바뀌어야 돼요. 드라마 보고 앉아가지고 무슨 월드컵이야. 기도하고 싶지 않은 시간에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묵상 쉬고 싶다. 그래서 묵상이 안 돼도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고 버텨내야지 묵상이 열리지. 응? 내 사정 따라 행편 따라 말씀 받다 안 받다 그래갖고 묵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을 훈련시켜야지. 기본 체력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10마일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단련될 뿐만 아니라 내 오장육부가 에너지를 서포트할 수 있는 메타볼리즘으로 만들어야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근육을 발달시켜야죠. 차는 거, 뭐 주렵을 하는 거, 뭐 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민성과 유연성을 길러내야 돼요. 저는 가끔 유러피안 축구 이제 중요한 게임 때 보는데 메시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메시가 특별히 골 앞에서 저는 일어나서 테레비아 대고 박수 칠 때가 있어요. 0.001초도 안 되는 순간에요. 자기 편 다른 편 선수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수비수들이 어디로,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움직이는 방향까지 읽어냅니다. 그리고 공이 슈팅하도록 딱 옵니까?
그 오는 공을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딱 돌려놓는데 그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고 정확한 방향에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각도로 딱 슛을 해요. 야, 내 목회도 저래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각도로 슛을 해야 되는데 맨날 저쪽에다 슛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마음 갖고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메시는 조그만 하잖아요. 키가 6피트도 안 돼요. 그런데 축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수래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 다음에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본기.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전을 가르치는 거고, 두 사람이 중앙 돌파를 할 때, 세 사람이 중앙 돌파를 할 때, 측면 돌파를 할 때, 그게 서로 간의 호흡을 전부 맞춰야 돼. 몇 번쯤 훈련하면 호흡이 그렇게 척척 맞아들까요? 상대방이 수비를 하는데도. 그 다음에 전략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체 팀이 A형으로 나갈 때, A형으로 공격 나갈 때, A형으로 수비를 할 때, B형으로 공격 나갈 때, B형으로 그런 다음에 경기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경기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지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 이런 건 하나도 안 갖추고 그저 미십니다 하나 갖고, 그 세상 나가니까 백전백패예. 그 세상 나가서 실컷 얻어터지고 맨날 와가지고 주여 지난주에도 죄만 지었습니다. 아 진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줬는데 일주일간 조 터지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반창고 붙여주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죄사함을 만나버리면, 현상에서 자유를 얻으면 이 무수한 욕심들이 사라져버리고 이 귀한 생명의 소원 하나, 내가 가고 싶은 그게, 내가 지키고 싶은 그것 하나, 사람의 생명에 초점이 생기면 세상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자유해졌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지 않는 한 승리는 없어요. 편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무기력이지 뭐. 편하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앉아있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다리를 높이고 싶어요.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지.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짧은 생에 내 생명에 나타내고 싶은 그 영광의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한번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스트레스로 받겠습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벌어야 되는 스트레스로 받겠습니까? 한번 나를 살아보고자 하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받겠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시면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가슴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게 사도 바울의 다 편지예요. 그 이 삶을 7가지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7가지로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토요일 날 오신 분은 자세히 봤지만은 이 본질 세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총결론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고난을 택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무슨 희생이라는 말, 희생은 흠이 없어야 희생이 돼요. 우리는 희생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고난을 선택해 편한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삶을 같이 가자 하는 걸 보여주려고 두 아담, 현상에서 난 것은 현상, 본질에서 난 건 본질,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세례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현상 세계의 꿈에서 깨어가지고 본질 세계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면 막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세 번째가 종. 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유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은요, 더 가치 있는 것에 나를 빼앗기고 싶어요. 더 가치 있는 것에 나를 드릴 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요한 웨슬레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두시고 저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저에게 일을 시키시고 저로 고난받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에게 고용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따로 보관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높아지고 당신을 위해 낮아지겠나이다. 저로 충만케 하시고 저로 마음이 비게 하소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헌신되게 하소서. 같이 읽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저 기도문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문이냐, 이 놀라운 기도문이죠. 그게 이 기도가 내 기도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기도가 내 기도라면 인생은 달라졌어요. 이 기도가 내 기도 아닌데 뭐 믿는 척하고 뭐 교회 와서 설치고 그런 웃기는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이 공로 없어도 여러분의 공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자녀됨이에요. 자녀됨은 공동 운명이에요. 내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요, 그 아이가 나고 내가 그 아이예요. 그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요, 그 아이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 아이의 성공이 내 성공이고요. 공동 운명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 언약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교통. 지는 나를 잊어먹고 있지만 나는 저를 잊어본 적이 없어. 도무지 권태로울 수 없는, 권태가 허용되지 않는 교통안. 아이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이 생각만 나도 그 아이가 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운명의 최종 결과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속한 삶이에요. 육에 속한 삶, 영에서. 사도 바울이 영과 육 그럴 때 신체 두 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악하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삶은 육신의 편안만을 위해서 사는 삶, 허무에 떠내려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의 영광을 향하는 삶, 그게 영광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가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이 뭐예요? 현상은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패배예요. 본질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자체가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임을 누리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일 오해된 것인데, 성령을 프라폴티로 생각해가지고요, 자기가 성령 받으면 뭘 행사를 하는 줄. 아니요, 성령은 만물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린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결론, 이렇게 사모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보고 완벽히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살지 못하는 애통함을 만나기 위해서. 왜? 애통해서 깨어진 만큼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잘난 만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부 사이, 자녀 사이, 이웃 사이 다 똑같아요. 자, 마치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함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본질의 영광을 사모할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려면 계시를 만나야 합니다. 계시를 만난다는 말은 말씀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를 만나면 영광을 사모하고 현상과 사람에게서 자유하며 하나님과 하나임을 누려 내가 깨어지는 만큼 본질의 영광을 누리는 신비를 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